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열심히 영적 전투에서 싸우고 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서 회복되고 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의 흔적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청주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취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꾸준히 했던 것이 바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취업도 모두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기면서 나가야겠다 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새벽 예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매일 나갔던 건 아닙니다. 매일 나갔던 건 아니지만 주중에 계속 꾸준히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에 제 마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감동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감동이 마음속에 왔어요. 이런 감동은 사실 그날 그 새벽 예배 때 받았던 그 감동에 앞서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가볍게 이렇게 스치듯이 몇 번인가 사인을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날 새벽만큼은 진지하게 제 마음에 울리는 거예요. 그 감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죠? 나는 나들의 삶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다고 한다면 내 계획도 수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목회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이 일반 사람들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도 없는 삶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볍게 결정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볍게 결정할 수 없었던 첫 번째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걸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이 필요해요. 기도에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때는 항상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이 감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들이 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대학원까지는 생각도 안 하시고 4년제 대학까지만 나오면 이제 얘가 취직을 하고 많이 도움이 되겠지,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보통 부모님들이 바라는 거잖아요. 얘네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잘 나와서 또 좋은 데 잘 취직해서 돈 많이 벌다가 결혼 잘하고 이런 게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콜링을 받는다. 그 콜링에 순종한다.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가야만 하는데 감력의 계통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처음부터 신학대학교를 가서 신학과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신학대학원을 3년을 동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서 3년 동안 신대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3년 동안의 학비는 또 누가 대주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머리가 많이 복잡했지만 일단 모든 염려는 뒤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감동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며칠이건 기도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고 오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여러분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청년,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왔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게 하진 않았어요.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생각하는 모습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성도님들처럼 그리고 꾸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처럼 기도를 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오래 하지를 못했으니까 기도하다가 쉬기를 반복합니다. 오래 꾸준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쉬었다가 집중이 안 됐다가 또 했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떨어지면 이제 기도원 가면 기도하는 타임이 있고 예배 드리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럼 예배 드리는 타임이 왔어요. 그럼 막 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같이 기도하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목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시는 콜링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응답을 주십시오. 자, 그 응답 받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미련한 짓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바로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뭐 어떤 작정을 하고 막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확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기도 가운데 바로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던 사건이 뭐였냐면 모든 예배와 기도가 끝나고 저 혼자 있는 골방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혼자 있는 골방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렸어요.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저를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선택하고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라면 이제 읽게 될 말씀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짧게 기도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피는데 어떤 의도를 갖고 제가 여기를 읽어야지라고 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성경을 아무데나 펼쳤어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읽게 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의 내용은 너무나 심플해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인데 그 핵심 내용을 잘 설명하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으로 덧붙이는 내용들이 1장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에 덧붙여진 내용이 뭐였냐면 우선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은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된 경위를 밝히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사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정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 비전교회를 10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목사로 택해 세워주셨다. 이 어울림 교회의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전선에서도 그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근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가 있지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어려움을 이기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그냥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바울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쓰시기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가 돼서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냐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전한, 성도들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복음은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사심으로 전한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저를 택정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 말씀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 감동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이런 거겠지라는 게 아니라 제 마음과 모든 의사와 사고를 사로잡는 감동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감동. 그 감동의 확신을 그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제가 주님 옆에 순종하기로 거기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지만 여러분 그가 사도가 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죠? 유대교회에 있었던 유대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거기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을 심판대에 데려가고 폭행하고 죽는데도 앞장서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지역에 있지만 그들도 잡아오려고 다녔던 열정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가 되기 전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되었지만 나는 과거를 생각해도 그렇고 지금도 생각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 죄인, 그 죄인 중에 아주 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신앙의 영성이 얼마나 깊은 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가 쓰여졌고 마지막에 디모데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신의 그런 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흘렀어요. 이제 에베소서를 쓸 때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감옥에서 있을 때 쓰였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옥중에서 시간이 더 흘려서 이제 바울이 쓰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적은 자다, 작은 자다라 표현하고, 또 시간이 더 흐르자 신앙이 더 깊어졌고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 얼마 안 남은 말년이 됐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을 때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요?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모든 능력이 되셨던 주님,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겸손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죄인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되는 때가 내 신앙의 겸손이 되는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였던 것이 바울입니다. 폭행자였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이렇게 사도가 되기에는 너무나 죄인이었고 부족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나 그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느꼈었어요. 주님께서 지금의 작고 초라한 나지만 나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으로 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나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신학대학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졸업했다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후반기에 응답을 받아서 제가 바로 대학원 원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협성신학대학교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두 군데를 썼어요. 목원신학대학교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두 군데 다 합격했지만 그 가운데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대학원을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되게 당황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뭐 상의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통보했어요. 통보. 아버지 어머니 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뭔지 아세요? 저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 학비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참 철도 없죠. 그죠? 근데 모든 걱정과 모든 상황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냥 직진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이 처음엔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참 놀라운 게 저희 어머니가 잠깐 한숨을 한번 살짝 쉬시더니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못마땅하시지만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밀어주셨어요. 지금도 밀어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구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길들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지나왔던 제 모든 삶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못된 부분도 많고 감추고 싶은 추악한 부분도 많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런 기억들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부족한 모습들 너무나 많은 저였어요. 바울과 같습니다, 마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도대체 나와 같이 부족하기만 한 이 죄인을 왜 주의 종으로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들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람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사람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들을 겪고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와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픔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고된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겠냐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지나왔던 삶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기 위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흔적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적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는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서 왜 자꾸 낙심합니까? 그런 악한 영의 속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그 흔적,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는 후로부터 저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부끄럽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거 갖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많은 은혜와 감동이 제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수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은혜였어요. 이걸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 바울처럼 대사도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 팍팍 나타내고, 물론 이러한 목회는 할 수 없죠. 이것은 목회자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선교자의 스타일이지. 선교사의 스타일이지. 근데 제가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는,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바울과 같이 자신이 지나온 모든 날들이, 또 현재가, 또 앞으로의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울에게서 가장 담고 싶은 부분입니다. 바울은 항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놀라운 변화와 감동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들었던 과거가, 낙심되는 현재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흔적들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럼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었지만 이 모든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공통되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과연 누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흔적들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한 신앙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분명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흔적들을 찾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껏 제 삶을 인도해 오셨던 주님의 그 흔적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이 친교실 공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과거로 쭉 한번 거슬러 가보잔 말이에요. 이 어울림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의 은혜예요, 여러분. 때때마다 하나님이 물질들을 채워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보내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흔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도 움직이고 동행하고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 흔적들을 찾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산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런 바알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